네, 오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주제별 성경 탐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우리가 구원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구원 시리즈 오늘 세 번째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싶은데, 뭡니까? 오늘 세 번째 양자됨, 양자 되는 거, 또 뭐 되는 거? 양자됨이라는 게 이제 아들 되는 거 말이죠. 아들 되는 거, 이렇게 말을 그런 뜻인데, 오늘 또 쭉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 속에 그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그래서 제일 이렇게 또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듭남에서 배웠는데, 거듭나서 결국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오늘 한번 또 깨달아 또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여러 가지 표현하죠. 거듭난다 그러고, 또 뭐죠? 의롭게 된다 그러고, 거룩하게 된다 그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양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다 이제 그 변화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게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요?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바뀐 거예요. 아니,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됐다 그래요? 의롭게 됐다 그러죠. 왜? 죄를 떠난 뭐요?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이제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그렇죠?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동참하지도 않고 옳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뭐예요? 또 거룩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된 것. 우리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우리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다?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울 뭐예요? 양자 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 뭐가 바뀐 거예요? 지위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죄에서 뭔 노릇한 거예요? 종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예요? 악한 마귀가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종 노릇 시켰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동안 악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종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아들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바꿔준 거예요. 종에서 어디로요? 아들로 바꿔준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의 의미가 바로 이제 아들됨인데, 이제 헬라어 의미도 이렇게 해서 오늘 잠깐 보도록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아주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 이렇게 보십시다. 자, 오늘 양자됨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 그 아들은 위에,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서 여자를 통해서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또 뭐를 삼아주신다고요? 아들로 삼아준다고. 아담의 스스로 죄를 지어서 떠난 그 아담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뭘로요? 신분을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 이거 히브리서 그 헬라어 본문의 아들의 명분이라는 헬라어가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예요? 아들인데 뭐예요? 양자됨. 그러니까 양자되면 뭐예요?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바울만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양자됐다는 것은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뭘 받게 된다? 유업을 받게 된다. 유산을 받게 된다. 기업을 이렇게 기업이라고 표현도 이렇게 하고요. 기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분을 따는 것은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천국이 누구 거다 그래요? 내 거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내 것,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면서, 그러니까 양자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택하심, 어답션,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면 금방 와닿죠. 어답션이 입양하는 거니까 택하신 거, 택하여서 입양된 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타인을 뭘로 삼은 거요? 아들로 이렇게 삼아 준 거죠. 그러면 아들이 되면 뭐가 된 거요?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적인 행위라면, 이제 아들이 되면 이제 뭘 물려줄 수 있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죠. 아들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무슨 의미예요? 공적인 의미고요. 뭐예요? 법률적인 의미인 거죠. 상속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양자가 되면은 뭐예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됨이 그렇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가족 상속자.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의 그 입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볼 텐데,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요, 아들이 없으면 뭐요? 입양을 했어요. 왜? 다음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공식적인 그 아들이 없으면 또 입양을 해서, 우리 누구 딱 생각나요? 아브라함 생각이 나죠.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다?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거죠. 엘리에셀 맞나요? 네. 왜? 내가 낳은 자식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애한테 다 물려줘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입양된 것에 대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1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입양된 자는 입양한 자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되는 딱 순간 법적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 이렇게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이렇게 아들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에 의미 매치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2절 같이 읽게. 두 번째 시작. 입양한 자는 그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 그 의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입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양육도 적절하게 시켜주고, 또 뭐예요? 음식과 의복을 당연히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키워야 되니까.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의미죠. 읽겠습니다. 시작. 입양한 자는 입양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한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고 싶다 그래서 집 나가. 응? 화가 탁 나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나갔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아들인 거예요. 인연을 함부로 일단 딱 입양을 해버리면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그들이 인식을 했고, 로마 사람들도. 요즘은 의미하고도 비슷하죠. 자, 4번 시작. 입양된 자녀는 노예로 간등되지 않는다. 노예요, 종이었는데 일단 그 종도 노예도 일단 입양을 해버리면 신분이 딱 뭐로 바뀌어버려요?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입양된 자녀는 뭐로 더 이상 강등되지 않는다? 노예로, 종으로 강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입양된 자녀의 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부모는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일단 입양되면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상속의 권리가 따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들이 없는 그런 로마 황제도 뭐예요? 그 입양된 아들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네. 또 내가 실제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성경에 보면 자꾸 태문을 닫는다, 태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를 닫고 열고 이 아들의 그 소중함, 지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항상 먼저 태의 문을 닫고 기도를 지키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뭐예요? 자녀를 주죠.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귀하게 쓰임을 받죠. 다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고 열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요즘같이 또 입양이 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게 뭐예요? 딱 보면 비교해 봐요. 완전히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양이 이 양자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어떤가? 이 양자됨의 조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로 에베소서 말씀인데 뭐예요? 양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없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즉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양자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전도를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또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분이 전환된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축복인 거죠. 왜?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 행복과 건강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좋은 것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지만 아직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 찬란하게 있습니다. 찬란하게. 기가 막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좋은 건물 잘 만들어진 건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나? 전 깜짝 놀라고 뭐 그런데 가는 거 새 거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거 정말 예쁜 거, 와 그런 거 보면 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그런 데 있으면 또 여행도 가서 막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봐도 막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뭐 한다? 그런 것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보기만 해도 막 너무나도 좋고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 자체로도 내가 흥분되고 좋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감격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다 맛봐야 되겠죠. 다 맛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 그 천국의 맛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조건도 걸지 않아요. 누구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심플, 간단.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뭘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이것만큼 감사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아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너의 어떤 요구도 내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만 믿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쉬워도 즉각적인 양자됨의 신분을 지위를 얻어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양자됨의 표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뭐하게끔 돼 있다?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늘 인도하고 있다, 안 인도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인도하심이 필요하면 누구죠?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성령이 너 저기 가야 되겠다. 너 저기 지금 가서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안 깨닫게 해줘요? 말씀이 아니라 인도함을 해줘요? 안 해줘요? 인도함을 해줘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예요? 빌립 지사님이 또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양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자됨 이후부터는 뭐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안 민감해야 된다? 엄청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내 욕심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이 육체의 그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막 가요. 근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뭘 싫어해요? 거짓을 싫어해요. 속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짜를 싫어해요. 부정한 거 싫어해요. 불법 같은 거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는 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매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삶이 좀 사실 이 세상에 성령님이 잘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 그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좀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또 간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또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성령님을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 보통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아빠로 번역이 돼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빠가 저기 아람어로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죠. 아빠입니다. ABBA 아빠요. 아빠예요. 신약 성경에 딱 세 곳에 나와요. 그래서 아람어 아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친근하게 번역을 전에 개역 한글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되어 있는데 요즘 번역은 뭐로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우리에게는 친근한데 사실은 아버지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양자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보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양자됨 이렇게도 표현도 맞지만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영으로 됐다. 영을 받았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뭐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세 곳이 있다 그랬죠? 그게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이때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고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한테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없죠. 구약의 문헌에 유대인 문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없어요. 기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 그건 어디 시대에 와서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종교하고 또 구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라는 이것이 아주 귀중한 우리 기독교만의 또 특색 이렇게 있죠. 다른 또 여러 가지 특색이 구별된 특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의 친근한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제 father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빠지는 아빠 이렇게 아버지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다. 이 관계에 정말 친근한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어떤 관계. 그래서 이렇게 양자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축복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자됨의 축복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양자됨의 첫 번째 아주 축복의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사랑한다. 이제 우리도 뭐한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엄청 사랑.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냉랭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어도 뭐 이렇게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한때 좋았는데 지금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굴 표정 보면 교회를 들어가도 예배를 드려도 완전 무표정. 응? 완전 무표정으로 예배드려.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막 응? 설교자가 앞에서 봤을 때 뭐예요? 뭐가 터져야 돼요? 막 프레시가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막 성도들 간에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앞에서 보면 어쩝니까? 눈 감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이야기 또 뭐 설교 말씀 듣는지 또 그 사이에 또 딴 거 보고 있고 눈은 또 시무룩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안에 정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정말 나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불타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주님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눈에는 그냥 반짝반짝하고 찬양할 때 드릴 때 막 정성껏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져 있는 사랑, 이 글로 텍스트로 된 사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늘 관계하고 있는 사랑, 뜨거운 사랑, 늘 이렇게 교제하는 사랑, 이것일 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처럼 세팅이 잘 된 이런 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최고 예배, 뜨거운 예배 드리죠. 근데 선교지에 가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예배도 받고 여러 나라에 가서 예배도 드려봤고 또 스리랑카에 가서도 예배도 드려봤고 어디 가면 악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 것보다 특별히 제가 느끼는 건 아프리카 케냐. 뭐 이런 의자 없어요. 뭐요? 나무 의자 달랑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기억이 나요. 그 아줌마. 그 아주머니 기억난다니까요. 얼마나 그 예배 3시간 드리는데 뭐 그냥 북 하나 두둥 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감격, 그 표정만 봐도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좋은 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없을 때도 그게 예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것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가면 좋게 됐으면 거기에 더 덩달아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동일한 예배와 마음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동등한 그것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상황이 그 관계를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사랑을 받아봐야지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더 사랑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어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해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만 받고 있지 말고 그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형제에게 뭐 해라? 베풀어라. 그 말인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가족으로 돼서 함께 한다는 이 표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고 이제 뭐요? 아빠 아버지라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뭐요? 내 말을 지킬 것인데 어떻게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뭘 같이 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고 나 있고 이런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가족이 됐으면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우리 거처를 나로 거처를 삼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우리 오셔서 함께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이제는 우리 집안의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 이 대단한 겁니까? 양자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한테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안 한다?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거처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처와 거처에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거처와 그 거처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 하나님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양자됨의 축복이 이렇게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세 번째 같이 하나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보살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자됨의 축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안 더하신다?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뜻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 꿈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자녀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약간 이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 자유롭게 살았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하나님을 딱 알게 된 다음부터는 뭔가 약간 제한이면 제한이고 이런 게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해놓고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회를 지키라 그랬어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안식일 날 모여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모여 성회로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성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모여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모여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주일날 기독교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죠. 주일날 쉬는 날 놀러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어디 가게끔 돼 있어요?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하게끔 되어 이렇게 있죠. 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또 추가된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안 더해준다?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거기에 필요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환난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환난을 겪죠. 환난을 겪으면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돌아보신다, 안 돌아보신다? 반드시 돌아보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그러고 또 환난 당하면 위로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징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또 하신다? 징계도 하신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시작.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도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신 목적이 쭉 써져 있어요. 왜? 징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친아들이다 아니다?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징계를 할게 안 할까요? 매를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해서 바로 잡으려기 때문에. 왜? 아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생하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친아들이면은 자기의 양자가 됐으면 뭐요?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사고를 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죠. 근데 징계를 하신 목적이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첫 번째 뭐예요? 9절에 모든 영이 아버지께 뭐예요?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라. 누구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뭐예요? 복종하며 살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다 자기 뜻대로만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기 전에는 뭐예요? 다 자기 뜻대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막 살게 될 때, 죄 가운데 살게 될 때 다시 뭐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사실 징계를 받으면 그때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엄청 즐겁지 않죠.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 슬프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징계를 통하여 이런 어떤 슬픈 상황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맺게 하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왜? 연단을 받으면 이 어려운 슬픈 즐겁지 않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뭐요? 연단을 받아서 뭐요? 의와 영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없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징계를 하니까 아파 힘들어 그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더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내 안에 다시 없어지고 있는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 모든 상황에서도 평강, 피스, 그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징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됨의 축복. 정말 이 최고죠, 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잊는다? 기업을 잊는다죠. 하나님께 다 내 것이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빌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또 이렇게 거듭나게 해가지고 정말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를?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은 뭐예요? 유산, 상속. 여기서는 또 기업. 옛날 그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아마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업으로 바뀌었죠.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근데 이런 표현이 묻어 있어요. 뭐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여기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석을 잘 정리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업이 뭔가 5가지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다른 분. 자,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까 현재 것이에요? 약간 미래 것이에요? 약간 미래적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요? 2자로 천국이죠, 천국. 천국 소유. 또 뭐예요? 영세. 그리고 또 뭐예요? 구원, 확실한 구원이죠. 또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또 뭐예요? 축복.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유업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뭐한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한테 천국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천국문을 확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뭘 주세요? 영생 주세요. 영생 주세요.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업이 지금 받는 것인지 알았더니 뭐예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미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양자, 아버지, 아들 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된 것은 뭐요? 이 엄청난 유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뭐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천국,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해서 영원한 유업,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은 뭐예요?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것은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그 유업이 아직 우리가 맛보지 않은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맛보게 되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양자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양자가 된 다음부터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을 또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고 채워준다고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늘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채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받게 되기를 바라고 얻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에도 주님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양자 되었는데 우리가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는 거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라는 거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줘라.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주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자됨에 여기 마지막 글 읽고 마칠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자됨은 엄청난 특권이자 의무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이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권에 플러스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새 계명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힘들 때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또 순종의 삶, 의무를 다하는 삶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양자됨의 축복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걸 또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 아들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누리고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한 그 엄청난 또 유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